할렐루야. 감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여기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Other language.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각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방언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방언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지금도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순절 때 임한 방언.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방언, 오순절 때 120명 성도들 전부에게 일제히 내린 방언,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의 방언, 은사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방언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방언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먼저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이 임했던 방언. 오늘 4절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내리신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경험한 방언은 말 그대로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 영어로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기프트콘 주고 그러잖아요. 이 선물, gift는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A라는 사람에게 선물이 안 주어지면 그 사람 못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오순절날 내려진 오늘 사도행전 이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 은사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반어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순절에 내려진 오늘 방언은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온 강권적인 역사. 쉽게 말하면 other language, 외국어입니다. 이 방언은 지금도 세계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훌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홀 선교사, 홀.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시족 그들 이제 위해서 사역해 온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느 날 읍내에 장날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모인 사람들 가운데 플라족 출신의 사람, 목동 두 사람이 있었어요. 플라족. 그들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마침 근처에 있는 교회, 솜피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좀 쉬려고, 더우니까. 그들이 이제 저쪽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소녀가 교회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언어로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소녀가 자기 같은 족속인지 알았던 거죠. 근데 그가 자기네 말 언어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두 사람이 행했던 아주 저속한 죄들, 그거를 이 소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저쪽 장터에 있었는데 막 뛰어가서 그 손피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금 교회에 저 자기네 플라족 크리스찬 소녀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플라족 소녀는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한 소녀가 들어왔는데 우리 플라족 부족 언어로 특별히 우리 둘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막 꾸짖고 막 그러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야만 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오순절 날의 방언은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언어를 몰라요. 이디오피아 원주민 언어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이디오피아 말로 나오게 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기네 부족의 언어.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많이 봤죠? TV에서. 이 사람은 인천 출신 정치가고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부총리까지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분이 송현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송현교회 17년 사역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들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이분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서울대학교 다니니까 얼마나 그 송현동 그 달동네에서 서울대학교를 이 당시에 다녔다니까 얼마나 천재겠어요. 교인들 다 달동네 교인들이에요. 송현동은. 근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지금도 서울대 그러면 이러는데 그 당시는 서울대는 교복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서울대 교복 아세요? 여기 바지 딱 달고 견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 엄마랑 같이 이제 신앙이 이제 이렇게 미직미직한 엄마 따라서 나오는 신앙. 철야기도 때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 엄마는 전혀 무식한, 영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까막눈.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영어로 기도를 하대. 영어로. 바로 옆에서. 이분은 영어를 잘하겠죠. 서울대 다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아니, 자기가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엄마인데.
영어에 대해서 알파벳도 모르는 엄마가 갑자기 영어로 막 방언을 하더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분이 야 확실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분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저쪽에 사무실이 있어요. 이분이 매주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신교회 할 때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뭐가 있겠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영종호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황우혜 의원님 사무실에서 예배를 좀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장로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 정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치는 완전히 쉽지 않죠. 여러분, 외양선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송영교회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이 외양선교회 메인 본부가 있어요, 인천에. 근데 거기에 리더가 임재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송영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송영교회랑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송영교회 협동 목사였고, 그분에게 들은 거예요.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분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아프리카나 이런 원주민 부족 이제 거기 선교하러 가잖아요. 완전히 영적 전쟁이에요. 선교하러 가면 그 부족의 추장, 대부분 그 추장이 무당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그 추장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외지인이, 선교인이. 문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추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추장이 공중에 떠서 이렇게 타고 너 왔냐 그러더래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 부양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교사가 딱 오니까 너 왔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선교사. 근데 이제 그 부족 언어를 모르니까 무조건 막 겁도 나고 있겠지. 막 선포했대. 자기 나라 말로.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래. 그러니까 곧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부족 언어로 확 변해서 그들이 그거 들었대. 에이 목사님 뻥치고 있네.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성령 지금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옛날 사람들인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 이란, 이라크부터 터키하고 이 북아프리카 쪽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대서양 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나왔죠.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까지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지금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오순절이 뭐라 그랬죠? 7.7절 맥추절 이거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명절을 유대인들이 다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지만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 유대인이 있고 중국에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없고. 이렇게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살게 하셔서 몇백 년 사니까 동화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유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모이면 다 달라. 흑인, 백인, 황인 막. 그런데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아랍말, 터키 말, 북아프리카 프랑스 말, 뭐 이탈리 말, 뭐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친구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네 저분은. 이분은 이태리 말로, 이분은 프랑스 말로, 이분은 영어로, 이분은 아랍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 그레데인하고 이 사람 반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이거 생각해. 왜 하나님이 이때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제가 세보니까 14개 정도 되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을까? 제 생각에 이거는 지금 교회가 이제 들어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시기에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알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때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달 랭귀지, 다른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성령께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라의 로마 고넬료가 와가지고 신방해달라고 해서 신방 가잖아요. 베드로하고 신방 대원들이. 고넬료 집은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예요. 로마. 이방인이에요. 언어가 다르겠죠? 그렇죠? 거기서 신방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그 복음 전하기 전에 요빠에서 무슨 꿈을 꾸죠? 더러운 것, 율법에서 금지한 것 3번씩이나 먹어. 아이, 나 안 먹어요. 율법에서 금지. 먹어, 이씨, 먹어. 그래가지고 3번씩이나 해서 먹잖아요. 그거를 딱 깨닫고 베드로가 이게 뭔 꿈이요? 생각할 때 이방인이 온 거예요. 이방. 그 당시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달된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그런데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죠?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make sense. 상식 이해가 되지 않았던.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신방대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신방대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는. 이때 방언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달 랭귀지, 은사주로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하고 신방대원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관문, 이 첫 이방인이 고넬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강권적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신방대원들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없으면 그 증거가 확실히 다가오지 않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열흘 만에 오순절에 와서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은. 여기서 세례라고 하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baptize. 그러니까 물속에 훅 들어가는. 물속에 완전히 목욕탕. 오늘 제가
느헤미야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때 목욕탕 얘기를 할 텐데 목욕탕에 훅 들어가는 침례. 근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침례교단은 침례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라고. 그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씀대로 오순절에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심으로 성령 세례 실제로 체험의 증거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이다. 이건 배우지 않은 외국어 표적이 아니다. 영어로 하는 기도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이 방언은 하나님 왜 주셨는가? 목에 힘주고 나 방언에 뻑이라고 주셨는가? 아니,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쉽게 말하면 기도를 위한 은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이 이해하는 방언은 뭐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은사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의 은사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유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리고 실제로 교회사의 기록,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떤 동일인이 한 사람이 아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그 배우지 않는 외국어 표적 방언도 일어나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은사 형태의 이 방언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어느 교회 또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뭐 끝났다. AD 90년에 성경이 완성되고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제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사가 주어졌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순절 날에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방언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르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장인데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무슨 장이죠? 잘 아는?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장이잖아. 사랑장. 근데 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할 때 그 사람의 방언은 아달란주시. 천사의 말 할 때 그건 하늘의 언어. 그 김우현 씨인가요?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얘기 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방언 두 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의 말. 그러나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외국어 방언을 하고 은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의 유익을 특별히 주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일로 그것을 뭐 받거나 뭐 뻐기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 가져왔어요. 전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여러분에게 모두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사모하게. 여러분 선물은 사모해야 줘. 여러분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엄마 아유 이거 노트북 이거 아유 이 꾸려 새 걸로 해줘.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새끼. 아유 알았어 사줄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아유 나는
나는 지적이고 나는 고급스러워서 아유 저 방언 같은 거 신경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도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지적으로도 막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들 다 대학 나왔어요? 아니요. 다 고기 그냥 밑에서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꾼이야. 농꾼. 밭에서 일하는. 거기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잖아요. 겸손해. 물론 하나님 이어령 같은 천재들도 쓰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딸이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손자 겸손한 내가 예수님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방언 구별 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 김은희 원사님, 김사람 원사님, 희원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